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빈틈의 축복,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한 젊은 미생물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학자의 연구실이 너무나도 좁고 너무나도 환경이 열악한, 아주 환경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 학자가 자기 집에 갔다가 아침 일찍이 자기 연구실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간밤에 실험했던 배양 접시에 파란 곰팡이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디에서 들어왔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바로 자기 연구실 깨어진 창문 틈 사이로 바람과 먼지를 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해 놓았던 실험이 이제 다 망가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낙심된 마음으로 이 학자가 현미경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파란 곰팡이가 있는 주변을 보니까 놀랍게도 바이러스가, 이 세균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파란 곰팡이 안에 세균을 죽이는 항바이러스, 항세균 물질이 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이 파란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1945년에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형편없는 연구실에서 그처럼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나? 만약 자네에게 더 좋은 환경이 주어졌다면 아마도 당신은 더 위대한 발견을 할 뻔하지 않았는가? 그 말을 들은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오늘 이처럼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의 연구실이 열악했고 부족한 환경이기 때문이야. 바로 갈라진 그 창문 틈 사이로 날아온 먼지 속에 이런 값진 보화가 들어있을 줄 누가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신비로운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갭이라고 하는 것은 스페이스,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공간 같기도 하고 또 깨어졌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아픔과 고통의 현상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의 삶 속에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유다 민족이 드디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젊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그 엘리트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이, 이 70년의 갭이, 이 70년의 공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 될 때는 이것은 절망이요, 고통이요, 아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깨어지는 것이 없고 단절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오늘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오늘 우리의 인생 한 복판에도 갭이 생길 수가 있고 빈틈이 생겨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 살아가게 될 때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갭을, 이 틈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의 갭을, 우리의 이 빈 틈을 잘 채워서 열매 맺어 승리하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빈틈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 빈틈이 재앙이 아니고 축복의 시간입니까? 첫 번째는 빈틈은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역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으니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 나라에 정착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벨론 나라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바벨론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이 바벨론 땅에서 유다 백성들이 적어도 70년 동안은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서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결혼도 해서 그 나라에서 잘 정착해서 번영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빼앗기고 찢긴 이 70년의 세월을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사용해서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빈틈은 회복과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역사에서 보게 될 때에 갑자기 자기네들의 역사가 멈추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스탑된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70년 포로 생활이 잃어버린 시간이고 빼앗김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다시 삶을 조명해 보니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의 기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고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시게 되면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새로운 각성 운동이 각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왜 우리 민족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 그래서 이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대부흥 운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을 알았는데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회당을 세워서 여기에서 민족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템플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해 갔던 기간이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교육을 새로 시키게 돼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나온 것이 바벨론 탈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유일신 사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 나라에 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희생 제사도 드릴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구나. 영원히 멀어졌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 사상이 회복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게 될 때 바벨론 포로 생활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고 빼앗김의 시간이 아니고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회복과 연단의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너무 힘들고 이것이 아픔이고 이것이 역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훈련과 연단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시골 청년이 캔사스 시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출판사와 신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그린 만화를 실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한 군데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주일이 되어서 길거리에 보이는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가 도대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상하다고 생각한 목사님이 이 청년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안타까운 이 청년의 사정을 듣고 그러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우리 교회에 창고방이 있는데 거기서 머물겠으면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을 격려를 해 주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 말씀으로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청년,
용기를 잊지 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재앙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행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가 이 청년의 뼛속 깊이 사무치면서 힘이 되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교회 창고에 있는 방에서 지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옛날에 창고 방에는 주로 뭐가 있습니까? 네, 쥐가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창고 방에도 낮밤을 가리지 않고 쥐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먹을 것을 주자 이 쥐들이 도망가지가 않는 겁니다. 이 쥐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쥐를 자세히 관찰하는 중에 세계를 사로잡을 미키 마우스가, 만화의 그 아이디어가 여기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도 절도 없었던 이 청년이 그 유명한 월트 디즈니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월트 디즈니는 이 시간이 고난이요 역경이요 자기가 흩어진 빈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기간이 나로 하여금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었고, 이 기간이 회복과 은혜의 기간이 되어서 세계를 사로잡을 미키 마우스라는 영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오면 이 고통의 섭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통이, 이 갭이 우리에게 왜 왔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지금 나를 어떻게 훈련하시고 나를 어떻게 연단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지금 내 생각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빈틈을 미래를 향한 희망의 통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바벨론 강대국 앞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와 같은 절망과 이와 같은 희망이 없다는 이런 생각이 팽배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인 에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은, 즉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장래에 미래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짧은 안목에서 보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마치 고통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장래의 미래의 평안이요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비전을 가진 사람이냐, 그리고 목표를 향해,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적이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빈틈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쯤은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스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더 위대하게 전개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기억을 되살리려면 당신의 시력이 손상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억을 되찾으렵니까? 아니면 두 눈이 멀쩡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환자가 심사숙고한 끝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억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눈이 멀쩡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환자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억을 되살리기보다는 제 시력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어디에 있었느냐를 보기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디로 가게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 살면 미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푯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수나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것을 자꾸 기억하고 뒤를 돌아다 본다면 발전이 없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과거의 큰 실수나 과거의 성공이 내일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과거를 단절하시고 그리고 앞을 향해 달리고 달려야 우리의 삶 속에 미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일생 동안 3권의 책을 쓴다고 합니다. 제1권은 과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미 집필이 완료되어 있어서 내 책꽂이에 꽂혀져 있습니다. 제2권은 현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나의 행실과 나의 언어 하나하나가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3권은 미래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어느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2권입니다. 왜냐하면 1권과 3권은 불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과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오늘을 얼마나 충실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과거를 절단하시고 앞을 향해 소망을 향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2015년도에도 풍성한 열매 맺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빈틈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채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빈틈을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여기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특별히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 가운데서 기도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무너지는 이 민족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치 나의 아픔이고 나의 문제인 것처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무너지는 성벽 사이로 무너지는 백성들의 그 죄악의 그 갭, 그 틈 사이로 들어가서 그 빈틈을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았는데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유대 민족이 멸망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빈틈을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여기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우리는 전심으로 우리의 빈틈을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문제는 찾아야 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자신으로 채움받지 않으면 결단코 만족할 수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자신으로 자신을 채우니까 그 강한 대적 골리앗도 물리치게 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왕국을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상처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이라는 이 빈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2015년 세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넘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생각 위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이 되는 2015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